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치시는 재미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소경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나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베세다입니다. 이 베세다의 마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바로 치료해 주시지 않고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손으로 그의 눈자락 있는 곳을 안수하셔요. 그리고 이제 맹인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이 맹인이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치료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세요. 그 눈에 안수하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밝히 보고 깨끗한 눈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평범한 기적과 치유의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나 또는 가볍게 안수를 해서 치료를 해 주시는데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혼자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홀로 그를 세워놓고 좀 더럽게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 눈에 안수를 하셔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밝기 환히 봐야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만져주었기 때문에 밝히 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이 사람이 밝히 보이느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막대기가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시력을 잃어버린 맹인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뭔지를 알고 있었고 사람이 뭔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명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뭉퉁하게 이 나무처럼 희미하게 좀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안수를 해주고 두 번째 비로소야 깨끗한 눈을 맑은 시력을 이 맹인이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는 실수나 오차나 그러한 연약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이 소경을 고치고 있었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상당히 깊은 뜻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밖으로 나갔을까? 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침을 뱉고 안수를 하셨을까? 또 왜? 한 번에 고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굳이 한 번이 아니라 마치 능력이 부족하신 분처럼 두 번이나 이렇게 그 맹인의 시력을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들의 구원을, 인간들의 성숙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 말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면 바디메오라는 또 다른 소경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소경은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오는 것들을 느끼고 그가 예수님 앞으로 눈먼 채 달려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외쳐요. 사람들의 그 핀잔과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께 나 고쳐달라고 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만지지도 안수하지도 또 그에게 침을 뱉지도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 한마디로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셔요. 사뭇 다르죠? 고치는 방법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래 이 여인이 많은 무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그 여인을 치료하세요. 여인을 향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고 만졌을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치료를 해주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사정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내 자녀들을 구원하러 왔다.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라고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하셔요.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딸을 또 고쳐주시죠.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천편일률적이 아니었어요. 다양했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방식과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었어요.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그리고 환경과 또 상황에 따라 치료의 방법 그리고 구원의 변화무쌍한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셔서 구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 침을 뱉고 안수하고 이런 것들, 이런 방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결국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과 회복과 성장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규정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방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방법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에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능력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심시키시죠. 마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죄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방식도 대단히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구원을 아십니까? 그는 혈기가 등등의 예수 믿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빛에 의해서 그가 쓰러지게 되어지고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방식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8살 때 어머니의 손에 끌려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왔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언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알지 못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어려서부터 저의 구주였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처럼 만난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절을 다니거나 미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다가 때로는 꿈을 통해, 때로는 어떤 환상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을 통해, 때로는 질병, 때로는 사업의 실패, 또는 다른 사람의 전도,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저와 여러분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날 한시에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기간도 다르고, 주님을 알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주님을 만난 방법도 다르고, 주님을 체험한 체험의 강도와 느낌도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모두가 다르다니까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과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은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노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갓 태어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신자로 되어서 갓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안고 때로는 등에 메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 자신의 능력 안에서 주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각 개인에게 적용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을 주시되 그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도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맹인을 한 번에 못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왜 나누었을까요? 왜 점진적으로 나누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점진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한순간에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맹인의 눈이 처음에는 뿌옇게, 그러니까 캄캄함에서 이제는 물체들을 빛을 보고 물체들을 보게 되어진,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뿌연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엔 명확하게 사물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구분해낼 수 있도록 완전한 시력을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방법도 이 땅에서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을 얻는 과정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단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5년, 10년, 15년, 2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다가 어느 날 구원을 얻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도 모두가 한순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구원을 얻는 것들이. 또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구원이라는 것도 완성된 구원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점진적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완성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돌고 돌아 연단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다듬어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점점 더 밝게 비추어 주어서 시간이 가고 해가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눈이 더 환해지고 말씀을 이해하는 눈이 환해지고 이 세상을 영적으로 조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점점 밝아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가고 성화시키고 영적 눈을 더 밝게 빛나도록 만들고 계신다는 의미가 오늘 이 본문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화시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화시켜 가는 방법도 다양해요. 오늘 보면 다양해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방법도 참 다양해요. 어떤 성도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시절부터 그냥 교회가 집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집이 교회고 그냥 늘 교회 와서 놀고 먹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말씀 안에서 그냥 말씀을 늘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말씀 안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가랑 배우시졌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자라가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말씀 안에서 사람을 탄탄하게 세워가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성도는 이 믿음을 확 자라게 하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기도회 같은 찬양을 통해서 또는 기도회를 통해서 막 불을 받게 하는 거죠. 일반 성도가 느끼지 못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느끼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뜨겁게 찬양하는 가운데서 마음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의 은혜를 받고 또 무슨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방법도 하나로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환경과 처지를, 그 사람의 성향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말씀만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해주셔,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뜨겁게 기도함을 통해서만 내 믿음을 자라게 하셔,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자라게 하셔, 전도만이 최고야, 이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서만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뜨겁게 해주셔, 선교만이 최고야,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봉사만이 최고야,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방언을 받아야 돼. 방언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자라가는 것이지 라고 방언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모름지기 최고는 고난과 시련이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쑥쑥 자라게 해주셔. 고난과 시련만이 최고야,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야, 이렇게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도록 하시는 방편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심으로 그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믿음이 자라기도 하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질병과 중병을 통해서 그의 허물과 껍질을 깨트리시고 그의 교만을 낮추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갖게 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애에게는 실직을,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을,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선교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또 자라가게 하시고, 봉사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연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세상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방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자라도록 만드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도 자라가게 하고 있어요. 한 개인만이 아니에요. 한 가정도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 가정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성화의 과정들을
가지고 가신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101년이 되었어요. 이제 10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진도중앙교회도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겪었어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진도중앙교회를 102년 동안 오게 하십니다. 때로는 시련을 통해, 때로는 일제의 압박과 6.25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 때로는 하늘의 문을 열고 은혜의 단비와 은사를 내려주심으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이 진도중앙교회를 101년 동안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을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뿌리 깊은 지역사회의 교회로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2월, 3월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저도 힘이 나고 저도 은혜를 받는데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방 안에서, 가정에서, 거실에서, TV나 지금 인터넷 또는 핸드폰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어려운 때 아마도 저도 처음이지만 70, 80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갖고 계신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가정 안에서 성경을 읽거나 또는 그나마 이렇게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망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이건 박해 때문도 아니에요. 핍박 때문도 아니에요. 질병 때문이에요. 어려운 이때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며 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국가적 어려움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스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마스크 하나를 얻기 위해 2시간, 3시간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이 무능한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이구나. 저는 이 지금의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만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저는 이 어려운 환경이 깨트려서 그들의 마음을 물같이 높게 만드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방편으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 국가적인 이 시련을 통해 지금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고 봐요. 사랑하는 한국교회요,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요,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 일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내 음성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해요. 어려울 때는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어려움이든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가정적인 어려움이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한 나,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일의 마음을 빼앗겨서 온통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살아도 조그만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하루를 거뜬하게 살아내고 있는 나의 이 무지하고 무감각한 이 신앙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유, 안 됐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나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종의 메시지는 아닌가. 한국교회와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들으신 것은 아닌가. 내 가슴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그때, 아직도 우리는 이 문제가 내 신앙과 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의 문제점으로만 치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 한국교회가 깨닫고 회개하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리고 마음을 찢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그 어린 아들의 죽음을 통해 다윗의 그 믿음을 정금같이 다시 만드시는 하나의 계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너무 탐욕적이고 너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내 눈에 백내장처럼 세상의 것들이 가득 껴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희미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명쾌하게 밝은 눈으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겸비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은혜의 계기로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릴 듯 일어나고 있는 이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제압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천지의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신천지는 원래 거짓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거든요.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만희가 나와서 하는 말마다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 아닙니까? 끊임없이 거짓말이에요. 위장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술이고 전략이에요. 온 국민들 앞에 이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말하는 존재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신천지가 좀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천지 이만희가 영생불사의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노인에 불과하고 거짓말장이고 신천지가 거짓 사이비 종교임이 만천하에 드러나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안에 포섭이 되어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점점 더 밝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점점 더 밝게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 소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무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선명하게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날마다 영적으로 더 밝아져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볼 수 있고 더 잘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소경의 눈을 절반쯤 고치다가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소경의 눈을 점진적이었지만 마침내 환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사물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온전한 눈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최고의 것, 완전한 것들을 주셨어요. 바디메의 눈도 주님은 완벽하게 치료하셨어요. 어떤 의사가 이렇게 완벽하게 눈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중풍병자의 몸도 완벽하게 치료하셨어요. 손 마른 자의 손도 완벽하게 치료하셨고 나병 환자도 완벽하게 치료하셨어요.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도 완벽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의사처럼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의사나 병원들은 완벽한 치료를 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의 몸의 건강 상태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이제는 그 사람이 자신의 그 면역력과 건강한 면역력을 통해서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100% 어떤 의사도 완벽한 몸을 치료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그 수술 후에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은 이제 개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치료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환자들을 완벽하게 치료하셨어요. 치료한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더 있거나 무슨 약을 더 먹거나 물리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 안에서 완벽하게 치료가 되어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쫓아내실 때 완벽하게 하나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어느 정도만 쫓아낸 게 아니라 또 일정 기간 있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되 완벽하게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은 음식을 주시더라도, 우리 주님은 음식을 주시더라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요 주님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풍성하게 거뒀어요. 풍성하게. 남아서 썩으면 썩었지. 만나가 모자라지 않도록, 메추라기가 모자라지 않도록, 물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자라지 않게 주셨다는 것이죠. 모자라서 더 주세요 주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먹고 남은 것들이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주님은 째째하게 주시지 않아요.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건강적인 것이든 그것이 영적이고 또 정신적인 것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선의 것이고 최고의 것이고 완벽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보배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더 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공로를 더 쌓아야 되고, 십자가의 그 보배 피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몇십 년 동안 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헌금을 많이 더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이유의 부족한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완성된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완벽한 구원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더할 것도 없고 뭔가를 뺄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가 받고 내 것으로 여기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구원은 보장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광야에 있어요. 온갖 역병과 질병이 가득한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쩔쩔매는 그러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죄가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살인, 간음, 도적질, 음란, 탐욕, 욕심.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완성된 나라를 향해 가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경의 눈을 반쯤 고치다가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의 눈을 온전하게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죄 많은 세상 속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불안전한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소경의 눈을 만지시듯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도만 않으시고 만져가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분의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벌벌 떨지 마세요. 조심해야죠. 마스크 쓰고 다녀야죠. 손 깨끗이 해야 되죠. 나 건강을 지켜야 하죠. 그러나 너무 움츠리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영혼과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이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저 영원한 안전한 소원의 항구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불안전한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피하지 말고 잘 감당하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를 꼭 감싸 안고 계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